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장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뭐뭐하면, 그리고 그 조건절에 나타나는 귀결절, 이 내용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대신 관계에 따른 귀결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귀절절로 이렇게 큰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조건절과 귀결절, 이 큰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인 결과는 이 땅에서 거하며 이 땅에서 남아있는, 다른 말로 약속의 땅에서 허락하신 분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내용을 잠언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1차적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2차적인 측면으로는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내용은 계속 2장 1절, 그리고 3장 1절, 그리고 4장 1절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뭐뭐하면 해서 그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계명,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사모하고 얻어야 할 내용은 뭐냐? 말과 계명. 그것도 나의 말, 나의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사예요. 나의 말을 첫 번째 뭐 해라? 받아라. 여기서 받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치 귀한 보물을 빼앗듯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간직하다. 이 내용은 보관하다. 마치 보물을 이제는 보물함에 저장하는, 보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빼앗듯이 이렇게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는 계속해서 보물처럼 간직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귀의 지혜를 기울여라 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부모님의 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지혜로 나타날 때 그 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들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간직하고,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새겨두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면적인 태도예요. 그러면은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3절, 4절 외적인 태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귀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마음 가운데 저장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의 간절한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세는 어떤 내용인가? 3절, 4절에서 4개의 동사가 연결이 돼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식을 불러 구한다. 두 번째입니다.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한다. 그리고 네 번째, 찾는다. 그래서 4절, 이제 구하고 찾는 그 내용을 마치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처럼 하느냐,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서 은이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로 본다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있고 그 돈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가 어떠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감추어지는 법의 이 내용을 찾는 것처럼 찾아라. 광산이 있어요. 그 속에 금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금맥이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위험에도 찾으러 갑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금이 가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정말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간직하라. 마치 은과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구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에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시겠다 하는데, 그것이 5절과 9절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5절 무엇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뭐하며? 깨달으며. 그러니까 조건절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대신 관계에서의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신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허락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6절, 왜냐하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축복이 주어지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뭘 주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지혜의 출발점이요, 지혜의 근원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런 자에게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이후 두 번째,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끊임없이 냅니다. 그래서 7절,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왜 준비합니까? 완전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입술로 내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 내용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완전한 지혜를 준비하고 있고 입술로 드러내고 있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완전한 지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 이제는 8절 내용을 보니까 공평의 길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방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모든 그런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내용은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뭐하리라? 깨달으리라. 만일 뭐뭐하면 깨달으리라. 만일 뭐뭐하면 깨달으리라. 만일 내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은 것처럼 내가 만일 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면은 뭘 깨달은 거예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믿음의 길, 이 내용을 어떠한 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9절이 잠언 전체의 바로 핵심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대신 관계에 있어서 잠언의 총주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잠언 전체에 주어지는 것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선한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의와 두 번째, 정의와 세 번째, 정직.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길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것이 신앙이니 지혜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을 걷는 내용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공의, 정의, 정직 사실은 다 같은 내용 같으나 이것이 이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공의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체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고 동시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공동체에서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 속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속에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할 그런 정직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지? 이 깨닫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잠언 31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공의, 정의, 정직 이 내용을 깨닫게 되어지면 자, 뒤에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뭐 하게 돼요? 들어간다.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문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이것이 조건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크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내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지혜가 11절 내용으로 보면은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게 될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근신이고 명철이다. 이 내용은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죠. 굳이 표현한다면 근신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분별해서 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그 분별력을 근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명철 역시 마찬가지로 분별력, 이해력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혜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영혼이 기뻐질 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우리를 지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내용을 보니까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건져내. 그래서 첫째는 영혼이 즐거운 거고, 두 번째 내용은 그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더 적극적으로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를 말하는 그런 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주는 것으로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그곳에는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 자? 패역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우리가 발 딛고 같이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소유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 금을 찾는 것보다도, 보화를 찾는 것보다도 지혜를 찾아서 그 지혜를 얻어라. 그러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악한 자의 삶이 자세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누구에게서 지켜주신다?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켜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음녀에게 다 당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방 계집에게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내용을 바벨론의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적 음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실제 여자, 그것도 음탕한 여자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음탕한 여인의 배후에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데 이 음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갖게 되면 첫째, 악한 자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음녀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성적 타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적 타락은 육체적 성적 타락도 되지만 이제 뭡니까? 영적인 그런 성적 타락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 내용을 보면은 20절부터 22절 이 내용이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 바로 지혜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누가? 지혜가.
그리고 지혜가 너를 의인의 길에서 지키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는 뭐에 거한다? 땅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7절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뭐합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자는 어떤 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시다, 나는 지혜가 없는 자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내 안에는 선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 정직한 자, 그리고 완전한 자, 이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자, 그 자들만이 이 땅에서 거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악인과 그리고 이제 간사한 자는 이 땅에 살지만 결국에는 끊겨지고 이 땅에서 뽑혀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일시적으로 힘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를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모습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끊겨지고 그들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수도 없는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정리하면 지혜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하되 은을 찾듯이 보물 찾듯이 사모하는 그런 자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닫게 되어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음녀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이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놀라운 분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잠언 2장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가 곧 지혜고 지혜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한 그런 어떤 자가 지혜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에 따른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히 드러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준비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서 2장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지혜가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이제는 지혜를 간절히 찾게 되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찾고야 말게 된 자에게 큰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한 길, 다른 말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 잠언에서 나타난 큰 이제 핵심 요소를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되, 그런 자에게 바로 그 지혜가 악한 자에게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음행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캐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이제 지혜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늘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자가 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